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보시고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요, 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방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잠잠하라고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가 끝까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셨고 그렇게 꾸짖는 사람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잠잠케 해주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바디메오가 네, 불쌍히 여김 받아서 네, 이미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그 구체적인 기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읽으면서 좀 감동받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불쌍히 여김을 계속 받아야겠다, 주님께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좀 일이 있었는데요. 한 10일 전쯤부터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허리나 이렇게 다리가 좀 이렇게 통증이 있었어요. 좀 아팠다가 한 10일 전쯤에는 이제 회사를 못 갈 정도로 잠깐 다리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는데 조금씩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그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긴 했어요. 네.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허리 디스크 통증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사실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몸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좀 나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 있을 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쩌다가 그렇게 허리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 나름에는 이제 그래 그동안에 뭐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좀 무리한 면이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 받을만 하다, 허리가 아플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허리 디스크가 와서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이제 통증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상황이라면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MRI를 찍는 날에 이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후에였는데 이렇게 당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1박 2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좀 물리치료도 받고 뭐 이런 거겠죠. 주사도 맞고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오후 이제 한참 또 일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한 5시쯤이었나? 그랬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이 집에 혼자 이렇게 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밥도 먹여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당일로 치료받는 걸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저희가 그 메탄 시장인데 거기가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저기 재현 집사님과 이렇게 그 두 분들은 좀 아시겠어요. 그 메탄 시장에 이제 여기 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설렁탕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렁탕 맛집에서 국도 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도 사고 해가지고 들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들고 가는 길에 이제 좀 그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네 조금 아팠어요. 조금. 네. 엄살입니다 실은. 네. 그래서 조금 아팠죠. 그래서 들고 가서 아이들 다행히 맛있게 먹어줬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지만 또 일상에서 또 이렇게 가족들 섬기고 생각하는 것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통증이 있고 이렇게 하는 날에 이제 회사 출근했는데 계속 출근을 이제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팀 분기회를 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강당에다 모아놓고 뭐 설명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행사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한우 선물 세트를 당첨했는데 그게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벙벙했죠. 이렇게 왜 맞지? 감사했죠. 감사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치 이제 제가 그때 한우 선물 세트를 처음 베풀었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그 받은 걸 깜빡 잊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막 자기 전이었어요. 아이들 자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막 자려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뭐냐 해서 이제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했더니 아내는 다소 좀 실망한 눈치였고 더 큰 걸 바랬었나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큰딸은 자고 있다가 눈을 떴고 네, 그 빙그레 웃고 있었고, 작은 딸은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네, 그 소식, 그 뭔가 제 느낌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 은혜의 느낌을 좀 즐기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좀 한우를 더 좋아했었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아무튼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팠지만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은혜 받으면서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나오지만 문제 잘 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서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해서,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문제에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하는 어려운 상황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원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도움 받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과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강건해져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신실하게 주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가서 잘 대응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아버지, 저의 삶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상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로 삶의 안정감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에도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도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아버지 그것을 익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아버지 더 작은 순간들에도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전에 우리 수민자매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식사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조용히 좀 이렇게 뭐 좀 떨어져 있는 거 좀 주워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수민자매님 요즘 건강 어떠냐고 그랬더니 되게 건강해졌다고, 옆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러시죠?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셨는데 평소에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특별 연주, 특송이라고 보통 오는데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오늘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 다음에 설교를 해야 하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설교문에는 17절 18절을 중심 구절로 잡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 걷어들이고 막 이런 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세금과 상관없이 옛날에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다 이제 막 율법을 지키고 이러니까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아마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불러다가 영접하고 웰컴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죄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세 가지를 들거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를 세 가지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에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좀 잔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양을 찾아서 다시 잔치하자 막 그러지 않아요? 기억이 애매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쯤 6절이네요.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도 가까운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같이 즐거워하자, 막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 잔치를 벌이는지 그 느낌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단순히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즐거운 분위기, 못마땅한 거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잔치 벌이는 일이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질문은 남았어요.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기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얼른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는 됐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 우리가 이제 돈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그 기쁨 있잖아요. 잃어버릴 돈이 없어요. 아니 뭐라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기쁘잖아요. 그 기쁨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늘에 뭔가 지금 이 비유는 단순히 돈을 잃어버렸다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어떻게 매치가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에 그 아버지의 기쁨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에는 보다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 비유의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내용이죠.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돈 잃어버렸다 찾은 거 뭐 그런 기쁨인가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교문 1번에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기다림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을 내용으로 설명해서 기다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 용어로 만약 풀어서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섬세한 수용.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쪼아버려야 돼요. 너 잘못하고 있다 명확하게 밝혀버려야 돼요. 그건 더 멀리 가버리겠죠. 웬만한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자녀들이 막 엇나갈 것 같다 싶으면은 자녀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제 아내를 옆에서 봐도 저는 그것이 못마땅해요. 딱 집어불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지. 우습게 받아주는 것이요. 얘 버릇 나빠지게 이런 마음이 없잖아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둥이가 엄마한테 딱 한 번 했어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너 그러다 나중에 회개한다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 왜 회개한다는 걸로 나를 협박하냐는 거야.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점점 쥐런원으로 갈 것이고 나의 믿음은 약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딱 알아요. 우리 아들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게 얼마나 조심성 있고 얼마나 애타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진화론으로 간다? 나 창조론으로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풀어져가지고 아빠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꾹꾹 끝났는데 섬세한 수용이죠. 왜 섬세한 수용을 왜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설교문을 미리 보냈기 때문에 읽었다는 전제에 설교를 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니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읽고 설명하면 안 돼. 다 못해. 시간이 지금 벌써 12시 돼. 그래서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돈을 주라고 받고 나가 다 써버려요. 근데 아버지도 참 놀라나봐요. 두 아들한테 다 균등하게 나눠줬다고 성경에 써있는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두 아들한테 다 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돈을 줬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네가 어떻게 쓸지 다 알고 있어. 그동안에 너의 돈에 관한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줘. 이것을 어시 정신 못 차려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는 주고 섬세한 수용이죠. 애가 돈을 다 써도 기다려요. 우리 같으면 계속 귀를 열고 그쪽을 보고 있다가 돈을 절반 정도 썼을 때는 못 기다리고 갈 것 같아요. 이제 다 쓸 것이냐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 안 그래. 왜 안 그러냐면 나중에 아들이 돈을 다 쓰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이제 돼지들이 먹고 있는 걸 먹으려고 이렇게 갔다가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 섬세한 수용을 왜 하겠습니까? 스스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고 섬세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설교문 읽고 이제 성경 보면 설교문 읽고 다시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앞에다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걸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예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조금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되게 기다리고 수용적이시고 우리 스스로 그렇구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 있겠어요? 아, 이제 깨달았냐? 잘됐다. 잘했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 왜 세리들과 이렇게 막 잔치 벌이고 분위기가 이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쁘겠냐. 우리 막 먹고 즐겨야 돼 지금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쓰겠다 하고 돌아오. 저는 우리 셋째 아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를 많이 닮았어요. 뒤가 물러요. 그래서 아들한테 널 협박한 게 아니라 네가 뒤가 물러가지고 그렇게 웃기하고 장난치다가도 나중에 엄마 미안해 할 걸 알기 때문에 너 나중에 엄마한테 또 사과한다. 너 또 회개하게 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용납해 주진 않았어요. 뭐 억양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가 그냥 금방 돌이키는 게 있어요. 뒤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제 막 달려나가서 안고 너무 이제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전혀 가망 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IQ가 한 80 정도 돼요. 약간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려운데 근데 지금 몇 년째 하거든요. 이번 달에도 그냥 뭐 이제 다 공부 시작하네. 100만 원 양봉을 확 들어요. 인강 하나 끊고 현강 하나 끊고 뭐 독서실 끊고 이러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아들한테 그런 표정이 나와요. 혹시 아빠가 어려워하나? 나를? 뭐 이런 표정. 아니야. 되게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 금요일날 뭐 밥 어떻게 먹을 거야 했더니 막 닭볶음밥을 먹고 싶대요. 나가 사 먹어요. 육안에 볶음밥, 닭갈비집이요. 그래 그러면 돈이 좀 용돈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아빠가 2만 원을 줄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가끔 그런 표정이 나올 때 이제 컸으니까 27살이니까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는 이것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얘한테는 약간 자부심 같아요. 자기 아무도 자기 인정 안 해주고 대화도 안 해주고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네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친밀하겠잖아요. 이게 우리 큰아이랑 같이 어려서 버스 여행, 지금도 버스 타는 거 애가 버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같이 10년 동안 계속 주말마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이제 크니까 자기 혼자 하겠다고 아빠 오지 말라고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 후로 좀 많이 멀어요. 근데 너는 자기 할 일 하고 저는 제 할 일 하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일을 함께 하면서 아들과 친해지고 있어요. 여전히 저랑 같이 밥 먹는 건 좀 싫어요. 우린 서로 입맛이 너무 달라. 우리 아들은 지글지글 막 자글자글 이런 거 원해. 저는 보기와 다르게 채소를 원해요. 그 샌드위치 집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는데 제가 배지를 먹겠다고 했더니 우리 딸이 이걸 누가 먹나? 이러지 아빠가 먹어요. 그 배지는 뭐냐면 오직 야채만 들어간 그 샌드위치거든요. 물론 치즈도 조금 들어가긴 하죠. 항상 말하지만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야채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젊어서는 아들, 딸을 대할 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대했어요. 목회할 때도 성도님들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애들한테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 아빠는 이 시간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너희가 갈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등골 빼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로 인생에 우리가 가장 친밀한 시간. 너희의 필요가 가장 크고 네 날개로 날아가기 직전에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냐. 그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아빠는 제일 행복하다.
누구더라? 제가 TV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90대 노병이 나왔어요. 학도병으로 6.25 참전한 용사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어린 날을 회상하면서 자기 일이 농업학교를 나갔대요. 예, 좀 똑똑한 분들이 학도병으로 가서 나라를 위해 많이 생각해요. 그분이 자기가 어려서 제일 행복했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 때 행복한 시간 아니냐고.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90대 노병도 자기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 부모. 우리 애들이 지금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간은 자기 인생에 나중에 회복할 때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일지 몰라요. 저는 지금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친밀하죠. 이 시간을 너무 아까운 시간이야. 어떤 분 당연히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세 번째 설교문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말씀이 인용한 소제목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즐겁고 기쁩니다. 이제 또 잔치를 매일매일 하진 않겠잖아요. 좀 하다가 이제 끝나겠죠. 그럼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텐데, 일상으로 돌아와도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아들의 친밀함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였을 때 주일날 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같이 뭐 점심 먹고 이 무슨 소그룹 모임하고 이 정도 하는데 마무리하고 막 하고 되게 기쁘게 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다 직장도 다 그러시리라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낼 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에 그런 느낌이 있었던 이 느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이 왜 기분 나쁜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던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땅에 오직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아실 수 없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섬세한 수용, 부드러운 교정,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함께 계시면 기쁨과 즐거운 삶. 내 삶에 오직 어디를 돌아봐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오시면 기쁘고 한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해주던 걸 잊지 않기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Jesus, you are the only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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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세한 수용과 그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 옆에 정신이.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에서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진정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사는 모습이 저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에도 염려와 불안 같은 감정들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을 잊고 사건에 매몰됩니다. 그러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만나주셔서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비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수민자매님 아버님 베트남에서 일하시는데요.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박수로. 그리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 바깥 남편 되시는 우리 성대모님 오셨거든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